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 또 지역 연합 부흥의 말씀 나누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저녁까지 회복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금요일은 고통과 실패와 좌절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토요일은 죄와 상처로부터의 회복을 나눴고, 오늘은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는지를 다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몽고메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어디 가냐고 물었길래 몽고메리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몽고메리 해야 되나 몽고메리 해야 되나 하다가 몽고메리라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는 몽고메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같이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 하면은, 특히 야고보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신약 성경에서의 약간의 선지서 같은 느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삶의 실천과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개혁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도전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떠오르는 느낌이 개혁하라, 행동하라, 실천하라,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표현이 있다면 내 형제들아 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이 표현이 1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결론인 5장에서도 5번에 걸쳐서 My dear brothers 이렇게 하는 내 형제들아 하는 표현이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하는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뭘 고치라고 지적질하는 서신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분노를 안고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형제애를 안고 함께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예수쟁이들아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으르렁거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돈과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갑질로부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참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 성도답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오히려 기득권 세력처럼 여겨지는 곳에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기보다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말자 하는, 그렇게 따뜻한 형제애로 손 내밀고 있는 서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봐도 내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하는 정말 따뜻한 위로가 담겨있는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참는 삶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비교를 하고 있냐 그러면, 비유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끝까지 참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하면, 저도 과수원집 아들이에요. 진영 단감에 아버지가 열심히 만드셨는데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가 사람한테 질리셨어요. 평생을 사귀어온 친구도 소용없고 평생을 형님 동생 지내온 관계도 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걸 너무 경험하고 나서 하늘은 정직하고 흙은 정직하겠지 하는 그 생각 하나로 갑자기 사업하시던 분이 때려치우고 단감 과수원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졸지에 부천적 농민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농사를 아버님이 지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봄이 되니까 벌통을 갖다 놓고 씨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벌을 이렇게 수분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감 먹을 때 씨 나오면 귀찮지 않냐고. 사람들 먹기 쉽게 씨 안 생기게 하면 될 텐데 왜
벌통을 갖다 놔서 씨가 생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톡 때리시면서 목회나 열심히 해 이러시더라고요. 첫째 이유는 안에 감 안에 씨가 생겨야 무게가 많이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름 가을 되면 설명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자, 꽃이 피고 감이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면 솎아내는 작업들을 한다 그러죠. 그죠?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름 장마철이 되고 비가 오고 막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할 때 보면 이게 나뭇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나무 중에서 감나무가 제일 가지가 약하거든요. 잘 찢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그 소금 작업을 했는데도 감이 많이 떨어져요. 비 때문에 무게가 많아지면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매들이 쭉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야 그거 한번 까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까봤더니 뭐가 다른가요? 했더니 씨가 없지 이러더라고요. 참 많이 놀란 게 안에 씨가 생기지 않으면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씨 없는 열매들은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가 생명이거든요. 씨가 생명이니까 가을에 태풍이 오고 이래도 버티는 것들을 보면 안에 씨가 박혀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때깔이 좋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향기로워도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으면 비바람 앞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씨가 생명이고 생명이 없으면 나무가 놓는지 열매가 포기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아무리 때깔이 좋고 주시하고 아무리 향기로워도 그 볼품없는 새카만 씨앗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다람쥐하고 가치가 와서 맛있는 것을 쪼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실일까요? 자, 단감치 과수원 아들로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걔들이 무슨 냄새를 알고 맛을 알겠습니까? 맛있는 걸 쪼우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갉아먹고 쪼우고 나면 열매가 가장 단 열매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큰 감나무 안에 감이 엄청나게 열리는데 그런데 까치가 와서 다람쥐가 와서 쪼아먹고 갉아먹으면 나무가 닫힌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매가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나무가 그 아픈 열매에게 영양분을 과다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아픈 거 좋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 열매가 다른 것보다 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세상 중에 사람 중에 어떻게 내가 아프고 다친 것을 알까 궁금했는데 나는 이 열매를 보면서 그걸 알았다. 하나님이 내가 아프고 다칠 때 나를 더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 감나무 같이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으시더니 도인이 되시는 걸 생각하며 거의 도의 경지에 이르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 감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그랬어요. 농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겠지.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남들보다 봄에 2배로 더 일했다고 여름이 2배로 빨리 오는 거 아니고 내가 여름에 남들보다 2배로 땀 더 흘렸다고 해서 가을이 남들보다 한 달 빨리 오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그냥 안 해도 시간이 간다고 놀아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내가 계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게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누구보다 기다림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구나.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더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계절의 변화를 바꿔낼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인생과 삶에는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더 알아야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걸 제가 그때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가을 수확기에 감을 수확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주야, 감이 빨갛게 익었구나. 그때 제가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아버님 얼굴도 빨갛게 익으셨네요 라고 하자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나도 농부가 다 됐지. 감꽃과 함께 봄을 맞이하고 여름 내내 감나무와 함께 땀 흘리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감과 함께 빨갛게 익어가는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인생의 겨울도 오겠지. 그때 욕심 없이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 늙어가지 않고 익어갔으면 좋겠다. 도인이 다 되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무더운 여름에 감과 함께 땀 흘리고 장마와 태풍과 함께 시달리면서 가지 찢어질 때 마음 찢어지고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다가 가을 햇볕과 함께 빨갛게 익어가며 기다려야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 기다림을 나태함으로 보내지 아니한 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내 힘으로 계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는 것.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절망스러워서 이 긴 터널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싶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 반드시 찬란한 태양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 이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이 참는다는 것, 그런데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참아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떤 제가 교회 그때 막 정말 힘들 때 길이 참으라 오늘 이번 보는 제목으로 딱 떠놓은 걸 제가 보고 그래서 제가 올 데가 없다고 했지 길이 참으라라고 안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날 짜증나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난 참으라는 소리 설교 다시는 안 듣는다. 나한테 왜 자꾸 참으라 그래?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아버님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신 과수원 나중에 내 인생 한번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3배로 확장하고 그리고 나서 불도저로 밀고 막 모든 돈 투자 다 하고 난 그때 제가 금요일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서리가 내려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아버지가 희망을 가지고 한번 더 해보자. 그래도 내가 인프라는 다 닦았지 않느냐. 그때 그 해에 IMF 터져. 그래도 내 몸뚱아리 하나 건강하지 않니? 그래도 힘내보자. 그런 아버님 모시고 생일 선물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해드리려고 갔더니 가나 말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타이밍 못 맞추시는데 천재해졌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과수원 다 빼앗겨 버렸어요. 형님 같이 여기서 잘 지내봅시다 하던 분들이 다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기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도 밤마다 제가 상상을 했어요. 내가 어느 휴게소에다가 차를 대고 가서 어디다 불을 질러버리면 저 다 태울 수 있는데 알리바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가슴 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뼈서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주일 설교가 길이 참으라 보고 제가 나가버렸어요. 난 저 설교 도저히 못 듣겠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꼭 잘 안 참는 분들이 저보고 참으라 그래요. 자기는 요만큼 자존심 상하면 막 온 교회를 뒤집어 놓는 분이 저보고는 꼭 참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일이다. 왜 참으라 그러지 저 사람이? 자기는 안 참으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끝까지 참으라.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도 같은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선문답 같은 훈수일까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저런 종교인들이 우리 보고 좀 참아보지 하는 그런 수준의 훈수 같은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의 친형이 예수님이셨죠. 자기도 봤습니다. 자기 형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 형님을 위해서 목숨 던지겠다는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가고 떠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형님과 함께 자리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 어제까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목에 악을 쓰며 외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꽃잎을 던지며 환영하던 사람들이 돌덩어리를 던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이런 모습, 우리 형님은 저 모양으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소리 질러대는 저 사람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전부 다 예수님의, 그죠?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앉을지 끝까지 싸웠지만,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지 끝까지 싸웠지만,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제자들은 세상에 셌어요. 그러나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들에게 자리 내줄 사람들이 우리다 이 말이죠. 그걸 바라봤던 야고보는 과연 참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명색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버리고 있는 상황 앞에서, 그리고 죽어가던 그 형님의 모습, 그리고 그 형님은 죽어가면서 너무 답답했는지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나는 자식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 겪어왔던 야고보가 끝까지 참으라라는 이 말을 한 것은 그저 손쉽게 던진 종교인의 훈수 같은 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고통이 뭔지 몰라서 선문답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증오심과 죽고 싶은 만한 수치심이 뭔지, 내 안에 있는 증오심과 수치심이 뭔지 알고 있는 야고보가 오늘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보다 훨씬 고상한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아,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증오심에 불타고 수치심에 몸서리치는 내가 My dear brothers, 우리 참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내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으라. 내가 수치심이 뭔지 알고 내가 증오심이 뭔지 안다. 우리 참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설 때마다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먼저의 도전이 사랑이 참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참 대단해요.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참으라 라고 해놓고 9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세상과 관계에서 길이 참으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말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길이 참으라고 했는데 가슴에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길이 참는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그냥 있잖아요.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더러워서 참지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힘없어서 참지, 내가 자식들 보고 참지, 인간아 내가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길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참는다는 단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거 많이 봐요. 네. 세상에서 길이 참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또 서로 원망해요. 희한하죠, 그죠? 네. 밖에서는 잘 참다가 교회 와서 또 안 참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똑같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무지 상처받아서 엄청나게 시어머니한테 참으면서 교회에 왔어요. 똑같은 며느리끼리 그래 하고 서로 마음 통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여성교회에서 서로 원망하고 싸워요. 이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그냥 부장님, 이사님한테 맨날 깨지고 당하고 열 받았던 두 대리님이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이 됐는데 남전도회에서 서로 원망을 하세요. 참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그죠? 밖에서 길이길이 잘 참다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게 되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밖에서 참고 밖에서 잘 참다가도 그냥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참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서로 더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서 잘 참고 들어와서 자식들한테 뒤집어요. 엄마가 밖에서 잘 참고 들어와서 아들 자식들한테 뒤집어요. 자식들이 밖에서 찍소리 못하고 참고 와서 엄마한테 다 뒤집어 놓아요. 그게 사람의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밖에서 길이 참다가
들어와서 같은 형제에게는 서로 원망하는 실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찢어지고 힘든 가슴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정말 돌봐줘야 될 사람들한테 더 모진 말들을 하고 더 가슴 아픈 말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자식에게, 아빠가 자식에게, 자식이 엄마에게, 자식이 아빠에게 그렇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서로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고 잘 버티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풀이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 핍박받고 힘들게 살면서 숨가쁘고 서럽게 살면서 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야고보는 그걸 본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돈 앞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왜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아프게 찌르고 사느냐 이 말이죠. 세상의 갑질을 잘 참는 것처럼 보이더니 왜 너도 병에게 을짓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인 거죠. 우리 안에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져 있는 원망이라는 말은 일종의 앙심인 건데 저는 앙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원망, 앙심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그러면 마음에 차가운 분노로 얼음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얼음 덩어리 위에 분노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되고 불덩어리인데 속은 얼음 덩어리가 돼요. 세상에 아무 소리 안 하면서 형제에게 얼음 덩어리, 불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얼음 덩어리가 생겼는데 그 얼음 덩어리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무지 냉정하고 차가운데 무지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 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엄청난 얼음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차가운 분노에 불타는 분노가 붙어서 원망과 앙심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불타는 얼음덩어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만들어버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운 분노와 불타는 분노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소망을 해봅니다. 그 불은 꺼지고 그 얼음은 녹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안에 사랑의 따뜻함이 넘쳐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도 열받아서 어금니 깨물고 참고 살아가면서 왜 형제끼리 이를 악물고 원망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은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야 할 예로 선지자와 욥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참는 것은 농부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고 이제 원망하지 말 것은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보를 삼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선지자 하면 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선지자는 어떤 롤 모델이죠? 막 능력의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 뭐 그냥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선지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만드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말만 하면 그냥 다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우리 능력의 선지자들을 떠오르는데요. 오늘 야고보는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롤 모델이라고요? 오래 참음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크게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될 때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능력 있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 나도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목사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 저에게 보여주신 게 선지자적 사명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말씀의 능력이겠죠. 성령의 능력이겠죠. 아니야. 고난과 오래 참음이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선지자는 그냥 막 하늘에서 비 떨어지게 하고 막 전둥 번개치게 만들고 말씀 하나 사람 다 쓰러뜨리는 건 줄 알았는데 선지자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 좀 은혜 받았다고 선지자라고 나서는 분들은 큰일 났어요. 선지자의 롤은요, 고난과 오래 참음. 목회하고 사역하다가 사람들한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꼴 당하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응,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렴하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이런 꼴 당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꼴 당하라고 보낸 건데.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보다 억울하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구나. 오래 참음의 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복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그 한결같음을 찾는 삶, 만들어내는 삶. 그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why me 하지 마세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why me?라는 질문 너무 많이 던지지 마세요. 어떤 분이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why me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why me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그 수도원에 와 있는 전부가 다 why me에 대한 답을 찾으러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가슴 속에서 이제 이 수도원을 떠나야겠다. 답은 뭐였을까요? 가슴에 또 다른 질문을 안 가진 것이 답이었다고 합니다. Why not me? 왜 나만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있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 속이 시원할까요? 더 열받을까요? 더 열받을 것 같으시죠? 그렇죠? 솔직히. 네. 나중에 욥이 천국 가서 왜 그러셨냐고 들었을 때 답을 들었으면은 했을까요? 아니면은 더 열받았을까요? 근데 인생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머리는 끄떡여지지 않아도 뭐가 끄떡여지죠? 내 마음이 끄떡여지는 게 생기잖아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 고통을 버티고 살아갈 때는 머리가 도리집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가슴이 끄덕끄덕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 저주가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뭘 하나님이 먼저 보내요? 형님들이 팔았지. 그런데 그걸 해석해낼 수 있게 된 거죠. 믿음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참다가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참고 원망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되냐? 내 마음이 병들면 어떡하냐?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네, 그럴 때 오늘 그래서 야고보는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원망해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죠.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하지 않고 앙심을 품어버리면, 형제에게 원망하고 앙심을 품어버리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죠? 찬양도 안 나오고. 저도 마음에 이렇게 원망이 생기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가 안 돼요. 새벽에 기도 가서 뭐 좀 당회하고 나서나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로 안 좋은 일로 인해가지고 마음 상할 일이, 물론 당회 강사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대체로 즐거운 자 가끔씩 힘든 일이 생기고 나면 마음에 이렇게 앙심이 딱 생기면은 기도가 안 돼요. 새벽 기도 가도 앉아서 한 30분 그냥 주여. 되게 장로님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 그 집사님은 왜 자꾸 저러고 살까? 미치겠네. 나중에 이게 내가 기도를 한 건지 이게 지금 뭘 하다 나왔는지 모를 한 3, 40분을 남들이 보니까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목사처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다시는 내가 다음번에 그때 왜 내가 말을 그렇게 대답을 못했을까 바보같이. 끝나고 나서 왜 멋진 대답이 생각이 났을까. 자꾸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았다가 시간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주여 내가 다음번에 대답 잘하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버티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하고 앙심을 품으면 기도도 찬양도 다 막혀요. 뜨거워지지 않고 분노가 타오르고요. 차분해지지 않고 차가워집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 내 찢어지는 가슴을 토로하고 쏟아 놓으세요. 필연적으로 분노의 말이 뜨거운 눈물로 막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 가슴에 박힌 얼음 조각들이 분노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다 보면 내 가슴 속에 있던 얼음 조각들이 녹아내리고요.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용암 같은 불덩어리들이 어느 틈에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음 조각 같은 차가운 분노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면 다 녹아내리고 내 안에 있는 불타는 분노는 다 꺼져가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내려놓지 못하면 얼음 조각 같은 차가운 분노는 더 큰 얼음 덩어리가 되고 용암 같은 분노는 더 끌어올라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원망하며 뜨거운 눈물 쏟아놓고 나면 뜨거운 눈물을 쏟아놓고 나면 얼음 덩어리는 녹아내리고요. 그리고 불타는 분노는 꺼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때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얼음 덩어리와 그 불타는 분노를 꺼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뜨거운 눈물이다. 그 뜨거운 눈물은 내 얼음 덩어리를 녹여주고 그 뜨거운 눈물은 내 타오르는 불꽃을 꺼뜨려준다. 그때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맨날 그런 걸 보니까 시편 기자는 정말 배부르고 뜻다시고 모든 일이 잘된 행복한 간증맨들의 노래인 것 같지요. 그런데 시편을 분류를 해보면은요 3분의 2가 탄원시예요. 하나님 저것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어떻게 저 인간들이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간들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나의 방패가 되신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3분의 2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인생살이 춥지 않고 인생살이 원망하지 않고 마음의 뾰족함도 하나도 없고 찔린 경험도 없고 송곳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시편을 적은 것이 아니라 송곳에 찔리고 가시떨기에 찢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상하고 춥고 인생살이 서글프다는 거 다 경험한 시인이 끄집어낸 노래가 찬양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증오심,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그대로 다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의 감수성은 행복과 평안과 간증의 결과가 아니라 시인의 감수성은 수치심과 증오심과 고통이 시인의 감수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 내 가슴속에 끌어오르는 고통을 가장 아름다운 시로 올려드린 게 분노의 시로 고백한 게 그게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발성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탄식과 바세음으로 터져나오는 그 거친 소리를 우리 주님은 찬양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그런 우리를 나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식을 쳐다보면서 아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거짓말이 뭔지를 잘 아는 거짓말 탐지기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왜 얘가 오는지 잘 아는 아픈 탐지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산타클로스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신데 누가 아픈 애인지 누가 고통스러워하는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저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 상처가 죄를 만들고 죄가 상처를 만들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 안에 시적 감수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것은 전사의 전투력이 아닙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강한 전투력을 가져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것은 시인의 감수성입니다. 그 감수성이 회복되어야 고통을 이깁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윤동주 시인이 저항 문학, 저항 시인일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서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저항문학이 될 수 있을까? 별에는 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저항문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서 어떻게 저항문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동주가 저항 시인일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떻게 그런 나무를 뿌리채 뽑아도 괴로움을 모르는 인간들이 넘치는데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내 마음을 괴로워하는 이런 시인의 감수성이 어떻게 저항문학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뭐냐면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배신과 음모와 그리고 전쟁과 고통과 그 많은 것들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는 순수가 저항인 거예요. 가장 순수한 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인 거예요. 모질고 독한 마음으로 전사의 전투력을 갖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 순전함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걸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오늘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아버님 사업하다가 다 망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 과수원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시게 됐지만 말은 교회를 나갔지만 마음에는 원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돈만 생기면 밤마다 술을 드시는 거예요. 좀 술을 좀 밤새도록 먹었으면 그냥 오시지. 굳이 뱃속에 주님을 영접하셨으면 됐지. 또 꼭 교회 새벽기도를 가신 거예요. 밤새도록 술 먹고 교회를 가서 뒤에 앉아있으니 덩치나 작나 저희 아버님 어딜 가든지 한 번만 가도 단골이에요. 허리 48인치 그냥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희 아버님이 뒤에서 밤새도록 술 먹고 와가지고 주여 하다가 또 쓰러져가지고 주무시고 그러다 또 다투하고 밤새도록 먹은 거.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오시던 집사님들이 저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데리고 가라. 제가 쪽팔려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아버지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와. 뭐 하려고 새벽에 가서 뒤에서 주여 하다가 왜 토하고 왜 거기서 엎어져. 그런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가면 바닥 다 닦고 그 교회도 해운대 달동네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냥 슬레이트 지붕에 닭장을 사가지고 급하게 교회 그 블락을 쌓아가지고 창문도 하나도 없는 교회. 불 꺼지면 암실이 되는 교회. 그런 달동네 그 판차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아버지가 뒤에서 그러니까 술 먹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 그런 교회에서 또 저도 그 교회도 고신 교회였고 또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텐데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뒤에서 그렇게 제가 닦고 정리하고 아버지 모시고 나가면 뒤에서 따라와서 등짝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그래도 살아야지 자식들 봐 이러다가 네가 죽는다 죽어 자식 보고라도 참아야지 살아야지 아이고 나는 그냥 몸 상할까봐 걱정이네. 몸 상할까봐 돈도 없고 몸도 상하고 어떡하려고 그래. 자식들 보고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등짝을 때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래서 고맙다 이놈아 술 처먹고라도 교회 오니. 근데 저는 그 말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같았어요. 보통 자식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데 와가지고 술 처먹고 와가지고 말이야 다 토하고 막 그렇게 정죄할 것 같았는데 아마 그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나셔가지고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아 살아야지 자식들 보고 살아야지 그래도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고맙다. 술 처먹고 교회라도 오니. 저는 그 이야기 해주신 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해주시는 말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사는 게 힘들다 보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 앞에 비굴하다 보면 거기서 참다가 엄한 데서 분노가 폭발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그 권사님이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제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김한영님이 쓴 시가 있어요. 울꽃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비슷한데
김환영님이 쓰신 그 울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예요. 시지만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미소가 확 나고 눈물이 팍 울컥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울 데가 없었는데 그래도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80년대를 살아오던 그 시절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마음 놓고 마음 쏟고 울 데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울어도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 살다 지친 아재와 아짐들이, 이 세상 살다 지친 할매와 할배들이, 그리고 겁난 세상에 놀란 토끼눈을 하고 꽁지 하늘로 들고 무서워서 구멍에 머리 파묻기만 하면 다 숨은 것처럼 착각하는 꽁 같은 젊은이들이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와서 교회의 바닥에 머리 쳐박고 서럽게 울어도 되는 곳, 그게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원망해라. 내 가슴에 방망이질하고 내 가슴에 네 원망 쏟아 놓아봐라. 그거 하라고 만들어주신 게 교회당이고 예배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와 같은 여인이 찾아와서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울어도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행여나 우리가 그곳에 엘리 제사장처럼 너는 술 먹고 교회 왔냐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와서 울어주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떠나고 난 다음 그 자매님은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건 좋았는데 내가 미국 가서 바보가 됐어요. 운전도 잘 못하고 은행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이제 제가 목사님 거칠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매님이 기도 제목이 뭐가 있나요? 했더니 이 자매님이 저에게 아들, 딸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제목, 자매님이 저한테 했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세상이 모질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모질고 독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자매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모질고 힘들게 해도 내가 모질고 독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소리치고 원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떻게 보십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할 때가 있죠. 내가 살아가야 할 힘도 잘 모르고 힘이 없다고. 혼자 된 제 여동생이 그렇게 아들 하나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여동생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삶의 목적과 이유, 살아갈 힘을 잘 모르겠어. 제가 여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심한 가정폭력으로 결국에는 이혼을 했던 제 여동생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생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런 철학적인 고상한 이야기 너한테는 못해주겠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 있으면 된다. 복잡한 이야기 필요 없다. 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네가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네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냥 찾을 거다. 자식의 돌망돌망한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출근할 힘을 얻는 거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고 목을 끌어안아주는 아내만 있어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게 사람이다. 사랑하는 동생아, 쉽진 않겠지만 자식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그것만으로도 너는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얻을 거야. 근데 자식도 변하고 다 변해.
너를 항상 사랑하고 네가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고 그리고 네가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만 네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너는 살 힘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찾게 될 거다.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길이 참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세상 뭐라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사랑할 분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만 우리에게 명확하다면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 한번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